성공해도 자랑하지 않으면 참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는 합니다. 예. 그러나 성공해서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잘 됐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은 여간해서 사람들이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자주 걸리곤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참복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되면 그 잘된 것을 자기의 자랑 삼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을 정말로 싫어하시거든요. 자랑을 정말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복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티즈를 오래 끌고 다녔고 지금도 마티즈를 몰고는 있습니다만은 마티즈를 몰고 다니면서 좀 창피하다 뭐 이런 생각은 잘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괜찮습니다. 끌어보면 마티즈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한번 마티즈를 끌고 서영수 집사님, 서영수 성도님 계신 그 호텔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경비가 나와서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막 급하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예. 마티즈가 호텔에 안 맞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잘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서 잠시 잠깐 누가 마티즈를 끌고 가고 큰 차를 저한테 맡겼어요. 고급차를. 그래서 그걸 몇 달 끌고 보니까 아니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나.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나에게 이렇게 부러운 차를 안 하나. 그런 것은 떨쳐버리기가 힘들더라니까요.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나 좋은 차 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 겸손하기가 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가난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도 절망은 안 했어요. 위대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애굽 나라의 2인자가 되게 했다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인데 실권을 가진 국무총리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한순간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거나 치부하거나 남들을 무시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또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셨어요. 참복이 임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자기를 의지하고 눈물 흘리면서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은 대부분 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복을 주면 조금만 삶이 풀어지면 모두가 다 자기 자랑을 하더라. 교만하더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훈련을 요구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무슨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거나 무슨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예. 어쩌면 여러분이 자랑해서 미혹에 걸릴까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우리 축복으로 더디 주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니 자랑하지 않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잘 되는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잘생긴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잘생기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이 실망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자기에게 장점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화장도 너무 이쁘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미흡게 하고 다니고 하는 게 옳아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야, 너 이쁘다. 그러면 진짜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넘어지기 딱 좋다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성공해도 부귀 영화 공명을 누려도 자랑하지 않는 것,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참복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마저도 이겨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을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오래 살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만 그 영적인 교만에 빠진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래버린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 그 교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 교만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약하다. 이런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다가 주님께 버림을 받고 말아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랑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늘 자랑하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되 특별히 성공했을 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정말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라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또 여러 번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세상에서 그냥 먹을 거 급적이 먹고 뚱뚱하고 잘 됐는데 이제는 독수리처럼 한번 저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날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먹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한번 날게 해주겠구만 하고 독수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자 지금부터 내가 널 날게 할 테니까 내 발을 꽉 물고 네가 하늘을 날아서 희한한 광경을 봐도 절대로 입을 벌리면 안 된다 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는 제가 황새라고 얘기했죠. 예. 그런데 이제 발을 물고 높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높이 올라오니까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구나, 좋은 세상이 있구나. 그러고는 그냥 손도 없지만 손을 들고 야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야 하다가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됐어도 야 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야, 예. 그냥 어떻게 하다가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전우자매 그렇게 나갑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예.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는 즉시 마귀산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성공은 그래도 겸손한지 주님이 보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적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은 많지만 성공은 말이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려고 생각하지 않는 누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딱 왔다 생각하면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성공은 축복이 아니고 시험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해도 겸손한가를 시험하는 이 시험을 우리가 통과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참 복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타임이 있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이 땅에 내려오면 아들을 낳은 자에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마음의 평화도 얻고 가정 문제도 풀어내고 나름대로 성공도 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시험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은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남자도 못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합니다. 남자를 낳은 여자는 여기에서 신앙으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앙으로 성공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자에게 집중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 너 잘했다 하고 자꾸 교만과 자랑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CCM을 이렇게 방송으로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 좋은 그 젊은이들에 대한 소망이 좀 생겨나기도 해요. 어떤 CCM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자꾸 노래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런 CCM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다. 이런 찬양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면 이 땅에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혹여 그 축복이 나에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전혀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적인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성공한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일이든 성공이든 혹은 신앙 안에서 어떤 축복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마귀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 자랑이에요, 여러분. 예, 자랑이에요. 예. 나는 정말 건강이 좋다. 그것도 자랑이에요, 여러분. 그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랑이 넘어간다고요.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바울은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는 그랬어요. 그 땅에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은 신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다. 제우스가 보낸 신이다. 제우스 같은 신이다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 보통 사람들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확대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키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전혀 다르지 않다. 오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서 이렇게 사용되는 것뿐이다. 라고 절대로 겸손합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눈꼽만큼이라도 자랑한다면 그것은 마귀 사단에게 걸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 성공도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 믿고 뭐가 잘 되면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자랑은 마귀 사단에게 걸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송가 149장 2절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월드컵에서 진 나라가 그래도 괜찮아 하기가 쉬울까요? 월드컵에서 이긴 나라가 역시 우리는 강해 이렇게 안 하기가 쉬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4대0으로 치고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리고 또 4대0으로 또 어디죠? 어느 나라를? 어디하고 하죠? 예? 관심 좀 가져요. 어디하고 하죠? 러시아하고 한다고요. 러시아를 4대0으로 이겨도 제발 자랑하지 않기를.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요, 그것도 볼만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에요. 한 골 들어간다고 그냥 박주영이 저놈 죽일 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꼴 먹게 해서라고 하면서 예, 마음을 지키면서 보면 그것도 볼만하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보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게 더 어렵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라 그 말이지요. 예. 그래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쪽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자랑하지 맙시다. 예. 자랑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왜냐하면 성공하기 전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면 하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요. 하늘 전쟁에서 이겨요. 천국은 우리 것이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천국 간다고요. 그런데 그런 천국 갈 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을 내쫓아버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사람을 자꾸 흔들어 시험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무슨 잘된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것, 이기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가까이 우리 가운데서 미혹하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요. 겸손하기가 훨씬 어렵다고요. 다만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랑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예. 간증인지 자랑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예. 그런데 자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장에 갔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오늘도 축구한다고 안 나오신 분이 더러 계시는데 주일날 골프장에 갔더랍니다. 아니 그런데 주일날 장로님이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 좀 잘 나오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장로님이 주일날 골프장에 가기만 하면 홀인원을 한답니다. 홀인원이 뭔지 아세요? 한 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목사님이 또 기도했어요. 목사님, 장로님이 교회도 안 나오고 골프장에 가서 홀인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나도 생각이 있어 그렇다. 저 장로님이 홀인원하고 입을 가만히 두고 있기가 정말 어렵단다. 여기저기 가서 자랑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마귀 사단에 걸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지 않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랑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다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자랑한다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들은 더러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고 맡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어떤 식으로든 자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한다는 것이 낙심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훨씬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이런 거 가지고 풍성하게 나눠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먹었어요. 아니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예수님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떠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 자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지면 마귀 사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너무나 그 겸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권사님들을 태우고 신방을 다닐 때 얼마나 손주 자랑을 많이 하는지 제가 한번 그랬다니까요. 이제 손주 자랑 하려면 1,000원씩 내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10,000원을 선물을 주더라니까. 이제 그 자랑 좀 하겠다고. 그만큼 자랑 안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마귀 사단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 말이지요. 알고 보니까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기는 정말, 자랑 안 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랑 안 하기는 정말 어렵다.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워가지고 정말 보람듯이 한번 그렇게 세워보겠다. 이 사람 속에는 이미 자랑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래에 가서 자랑해서 미혹에 걸려버려요. 그런데 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겸손하게 키우면 두고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랑하면 정말 안 되는데 자랑 안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으면 하늘 축복을 받고 겸손하면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으면 생명현상이 자꾸 일어나 하늘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자랑하지 않고 겸손해야 그것이 두루 편만하게 됩니다. 두루 자녀들에게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땅의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9절, 7절 설교하면서 하늘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땅의 전쟁이에요. 땅의 마귀사에 내려와서 우리를 남자를 낳은 여자를 주로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랑할 때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장하석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2 더하기 2는 4라는 명제 같은 것들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나 알고 보면 이는 절대의 진리가 아니라 비교적인 진리입니다. 진리에 가장 근접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장미꽃은 실제로 우리가 연상하고 보는 장미꽃이 아니라 장미꽃의 평균 같은 것이지 실제로는 모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파인만도 이것을 쓰레기통 이론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에서 혹은 과학이나 수학에서조차도 이것이다 하고 단정해서 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일은 내가 하더라도 그 틀릴 가능성은 항상 남겨놓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합니다. 그게 지식을 가진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좀 심오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하려면 운동해, 자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전부다라고 막 그렇게 역설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말하나 그것은 쓰레기통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운동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근접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주변에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축구를 보게 되면 그냥 같이 보게 되면 그냥 축구 박사들이 많아요. 저것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닐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아는 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 사단을 이기고 참복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가 많이 부흥한 거예요. 참 부흥도 아니고 이 양적인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너무 양적으로 일어나니까 세계 많은 교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대한민국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배우러 오세요. 이러고 있다고요. 얼마나 그게 자랑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마다 조금만 성공하면 여기는 무슨 교육합니다. 여기는 무슨 훈련합니다 하고 자꾸 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된 거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함정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마귀사는 역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열방에서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 살게 됐다, 부흥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자랑을 보태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참복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벌써 참복으로 나가지 못할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겸손해야 돼요. 어느 나라에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4대0으로 지니까 괜히 2002년도에 4강 가지고 그냥 불려져 가지고 이제는 예.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겸손하고 예.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또 축구 시합 하는데 볼 때 꼭 그렇게 좀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겨도 겸손하게 이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응원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골 들어갔다고 그냥 방바닥 때리지 마시고요. 예. 더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각도로 보면 볼만해요. 볼만합니다. 그리고 참 승리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로또가 당첨이 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십 프로 아주 작은 소수만은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로또가 되건 되지 않건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로또가 돼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 아시죠? 절대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나 그러나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데 엄청난 시험이 걸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식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식당이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식당이 잘 되면 야, 이 집 헐어버리고 우리 아주 좋은 집을 짓자. 아주 좋은 식당을 짓자. 그렇게 가지 말고 조금 이렇게 좀 넓히고 조금 이렇게 넓히고 조금 이렇게 넓히고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의 축복을 오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KBS 맛집 소문났다고 써붙이고 말이죠. 그렇게 자랑하게 되면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이미 시험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평균 한 4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명, 4명.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예,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자기 자랑하고 그냥 남들을 윽박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곧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자랑하지 않고 성공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기에 참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홍길주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식은 보잘것 없으면서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크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난날 다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오늘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님을 문득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지식에 진전이 없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체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 가서 내가 고침받은 걸로 인하여 아는 체 하면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는 체 하지 말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말 들어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다고요. 아는 체 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세실 게인즈라는 그런 흑인은 1952년부터 무려 1986년까지 34년간이나 미국 백악관에서 8명의 대통령을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신 모든 대통령들이 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해서 올해 또 성공적으로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는 그의 일하는 신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더니 대통령들이 다 나를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안 산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쓰십니다. 바울을 자꾸 쓰셨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계속 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지 못할까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정에 들어가도 나야 나 위에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틀릴 확률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달리고 그저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고 내어 맡기면 이상하게 삶이 풀린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관점에서 이 월드컵이나 세상 일을 이렇게 관여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선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저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비하고 낙심하지 않고 잘 됐을 때도 자랑하지 않고 잘 됐을 때도 자랑하지 않고 이 부분이 더 어렵다니까요. 잘 됐을 때도 자랑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없어져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참 복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랑을 섞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랑은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지 않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복으로 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로는 일이 잘 풀렸을 때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통과해야 참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겸손하기가 더 어렵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도 겸손하기가 어렵다. 결혼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참고 인내하며 자랑하지 않고 살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내가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혼 후에도 내가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지키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좀 계신데 처음 나오신 분들은 또 한 가지 시험을 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만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그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그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마귀 사단 떠나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참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고 이 시험 두 시험에 항상 이기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되 늘 겸손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